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한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인생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연구원에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공정성 인식에 대한 그런 보고서를 발표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서울 시민 가운데 10명 중에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사회가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채 한 명이 안 됩니다. 그럼 60% 이상이 불공정하다, 한 30%가량이 뭐 그냥 그저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불공정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불공정의 문제가 나타나는가? 참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답답하기도 하고 참 공분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며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깜짝 놀랄 그 자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의 가치관이 어떤가, 이것을 이제 조사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공정, 이 공정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여러분 선호할까요? 몇 퍼센트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정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을 선호할까요? 12.4%래요. 나머지 65%는 불공정을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불공정한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키고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공평, 평등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안에 불공정이 맞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80%의 사람들이 공정이 무엇인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되고,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 80% 이상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능력주의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불공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세계 가치관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나보다 좀 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관용을 가르쳐 주겠는가? 다시 말하면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베풀고 나누고 돕고 이렇게 살겠는가? 이제 부모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린 다 그렇다. 이렇게 답하지 않겠어요? 45%만 그렇게 가르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52개국을 조사했어요. 한국이 몇 위에 있을까요? 꼴찌했어요. 여러분, 여기 나라 중에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르완다는 1인당 국민 소득이 1,800불이에요. 지금 한국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33,000불입니다. 20배 차이가 나요. 훨씬 우리가 많이 갖고 있고 많이 누리고 그렇게 풍요함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풀고 나누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능력주의 가치관에 우리가 잡혀 있는 이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리 풍요해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 이 세계관,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 이 불공정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 이 세상을 또 정의와 공의가 만연한 이 세상으로 바꿔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의가 가득한 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마태복음 19장과 2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도중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재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면 예수님 죽거든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너희들이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걸 꼭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비유도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철저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비유는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이 구조로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비유 바로 앞에 그럼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어떻게 마치는가를 보세요.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비유를 풀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고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 설교 노트를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 있죠? 좀 펴놓으시고 좀 써가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재물을 놓지 못해서 구원을 놓아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왜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을까요?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버리고 따라갔는데 우리는 무슨 보상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예수님께 헌신할 때, 예수님,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주님 좀 뭘 좀 나에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닌 척 그렇게 얼굴을 하고 계신데 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야, 내가 너 제자로 불러줬는데 이 배은망덕한 베드로야, 그것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나한테 무슨 보상을 바라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버린 것의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은 100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건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으로 마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받을 보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이 부자 청년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 먼저 된 사람 아닙니까? 먼저 은혜를 받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갔어요.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나중되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청년의 문제가 뭘까?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날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걸 꼭 붙들어라 라고 깨닫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을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아마 인력시장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뭐 인력시장을 가보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청년 때 저는 인력시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 인력시장을 가면 이른 새벽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제 거기 가면 봉고가 여러 대 옵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손을 들도록 해요. 그 중에서 몇 사람, 일을 할 만한 사람 이렇게 골라서 봉고에 싣고 가서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아마 그런 비슷한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이른 아침에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오전 6시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전 6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6시, 12시간 일하고 일을 마쳐요. 그러면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15만 원, 이 정도에 해당되는 일당을 받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주인이 3시에 또 나갑니다. 자, 이스라엘 시간은 여기서 6을 더하면 우리 시간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3시는 몇 시가 될까요? 오전 9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품꾼을 데리고 왔다가 또 다시 낮 12시, 오후 3시 일을 마치기 마지막 오후 5시까지 이런 품꾼들을 모아서 일을 시킵니다. 이렇게 일과가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온 5시에 온 그래서 1시간 일한 이 사람에게 품삯을 줍니다. 근데 품삯을 얼마나 주냐면 하루 일당을 그대로 다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여러분 뭘 기대할까요? 야, 1시간 일했는데 그 정도면 나는 더 받겠다, 이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온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랬더니 먼저 온 6시에 온 사람이 화가 난 겁니다. 주인을 원망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를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불공평하게 우린 똑같이 주냐, 이렇게 주인에게 원망하고 따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주인의 처사가 여러분 공평하다고 느끼세요? 불공평하다고 느끼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불공평하다고 느끼세요? 공평하다고 느끼세요? 좀 불공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 당연히 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주인은 불공평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2절을 보세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하루 한 데나리온, 6시 온 사람들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것이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한 그대로 줬는데 왜 네가 이것을 불만을 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6시에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불만한,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왜 불공정하다고 얘기했죠?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주인의 처사가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좀 공평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럼 불공평하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 능력주의 세계관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주의 세계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뭔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 열등한 사람, 이 사람은 당연히 덜 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이 능력주의 세계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비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가장 비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이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화론적 세계관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진화론적 세계관은 이 세상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체들이 나타날수록 쓸 수 있는 게 제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강한 그런 개체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힘이 약한 개체는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도태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계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 경쟁이 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 내가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파이 쪼개기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로 표현하면 훨씬 더 쉬워요. 부침개 쪼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여러분 영상에, 우리 광고 영상에 보시면 우리 교사 세미나 할 때 부침개 아주 맛있게 그렇게 구워주셨잖아요. 저도 올라가서 부침개를 먹었어요. 부침개가 너무 맛있어서, 이런 부침개 한 판 아닙니까? 제가 반절을 뚝 떼서 제 접시에 덜어놨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먹을 거 욕심이 많다, 이것만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지 마세요. 예를 들어 제가 반을 뚝 잘라서 제 접시에 덜어놓고 제가 마음껏 먹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 한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는 거죠. 제가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한정되어 있는, 여러분, 이런 이익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여러분 그렇게 불공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주는 사람은 덜 주려고 하고요, 받는 사람은 더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능력주의 세계관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요,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 사실 우리가 무분별한 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우리 인류는 공멸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전략을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파이 쪼개기가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다 공멸하겠다. 그래서 파이 키우기의 경영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파이를 커다랗게 키우면 키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새로운 경영 전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ESG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요즘 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E는 환경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 친환경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환경을 잘 세워야 된다. S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 혼자 배부르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주변에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기업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G는 공공경영, 협치를 얘기합니다.
경영을 투명하게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신뢰해서 이 기업을 투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환경을 잘 다스려 내야 돼요.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다섯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는 반드시 교회가 있는 주변 지역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다스림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역국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런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이 세계관 가운데 이 세대가 이제야 깨달아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베풀고 나누는 여러분, 이런 이 성경적 세계관을 계속적으로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전 6시에 온 사람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왜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까? 11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에, 하루 일당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것을 빼앗겼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정돼 있는 여러분 이런 이득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면 내 것을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공급 원칙은 무한 공급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아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이제 만나죠.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만나를 백성들이 어떻게 먹었는가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8절입니다.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배부르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를 공급하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굶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백성 각 사람에게 맞는 것으로 하나님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이것을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오병이어 기적 끝에 여러분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죠? 마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채우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무한 리필집에 여러분 우리가 갔어요. 여러분, 무한 리필 고깃집에 여러분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깃집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접시 하나에 고기를 잔뜩 담아오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먹지? 야, 너무 불공평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막 화가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계속적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채우신대요. 이 하나님 나라의 공급 원칙,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오전 6시에 온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먼저 왔지만,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나중되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신방을 다니고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제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 안에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근데 하나님 그걸 잘 통과하셔서 지나보니 정말 부족함 없이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지난 시간에 제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비랑 선교단체예요. 그 얘기는 선교단체 일을 할 때 뭔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내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우리 4인 가족 함께 살았는데 그때 제주 사역 상황이 참 열악했습니다. 제가 주일반 교육부서를 섬겼을 때 40만 원 사례를 받았거든요. 4인 가족이 40만 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날마다 통장이 제로가 되고 날마다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게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히게 까마귀를 공급해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세요. 이게 하나님 공급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맞게,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무한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런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능력주의 가치관 이것 붙들고 따라가면 늘 원망이 됩니다. 늘 불공평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한히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것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것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또 한 가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6시에 온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먼저 선택을 받아서 내가 오래 일을 했는데 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 대가를 보상해 주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충분히 6시에 온 사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돼요. 여러분 이른 아침 6시에 온 사람, 여러분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시죠? 선택을 했어요. 그들을 포도원에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3절이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3시에 나가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직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를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 일하게 했어요. 그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절을 보세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시와 9시에 나가서요 또 남아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 넣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6절 7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어떻습니까? 마지막 11시에 남아있는 사람까지 다 데리고 포도원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 중에 몇 사람을 골라서 주님께서 포도원에 넣으신 게 아니고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포도원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6시에 온 사람은 먼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포도원에 먼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보이십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여러분 일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일을 시키려고 일꾼들을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을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뭐라고요? 천국은.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국에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 천국의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를 여러분 그렇게 누리며 살기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오전 6시에 온 사람, 이른 아침에 온 사람,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은혜를 여러분 계속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몇 시에 오신 분들입니까? 여러분 몇 시에 오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3시, 6시, 9시, 11시, 여러분 몇 시에 부름을 받은 분들이세요? 여러분 11시에 부름 받았던 그 사람은 그 주인의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4인 가족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예요. 이거 벌지 못하면 그 다음날 가족 굶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11시간을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야, 내가 벌어가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 굶을 텐데 어떡하지? 많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그 11시간을 그렇게 보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는 그 상황에 내가 이렇게 자격이 없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나? 깊은 수치감과 절망감 가운데 11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없으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1시까지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포도원에 넣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정말 기쁨과 감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 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시간 일하고 나서 여러분 어떤 보상 기대했을까요? 뭐 대단한 것, 여러분 이것 주인이 주겠다 이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근데 주인이 뭘 줍니까? 하루 일당을 줬어요. 이제 가족들이 이것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큰 기쁨과 그 감격 가운데 이 11시 부름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불공평함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걸요? 아니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불공평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모든 것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먼저 된 자로서 11시에 부름받은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가 이런 그렇게 기쁨과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월 달까지 청지기 세미나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많은 성기미들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또 교사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먼저 부름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목자들, 우리 여기 찬양대들, 그럼 참 이 귀한 자리 섬기는 것, 새벽 일찍부터 와서 이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 주의 은혜를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6시에 온 사람이 되는 순간 당연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는데 왜 나를 대우해 주지 않지? 왜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코에 숨을 쉬는 것까지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 이거 하나까지도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